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의 속성 가운데에 진리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진리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의 성령님. 우린 진리 그러면 참된 이치 또는 도리 이렇게 사전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린 진리다 그렇게 우린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의인화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그럽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심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참되심,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도 진리의 성령, 그 의미 속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 그럴 때는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진리라고 할 때 그 비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참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짓된 것입니다. 옳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린 비진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 성령의 진리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참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것처럼,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 거짓이 없다고 하는 표현이나 참되시다고 하는 표현이나 진리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법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도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혜사가 오실 터인데 오시는 보혜사가 어떤 보혜사시냐? 물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자를 번역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입히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또 사라고 할 때 그것은 가르치시는 그런 스승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보혜사셨습니다. 보혜사이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입히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인도해 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입히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런 삼종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할 때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진리의 성령,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진리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 또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성령의 진리성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할 때 그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그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럽니다. 여기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은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럽니다. 그러면서 장래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인도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럽니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들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예수님께 들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심지어 무엇까지 하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래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참 우리는 이 장래 일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 이번 후보에 나오신 분들 참 상당히 참 속 타실 것입니다. 대체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비단 당사자뿐이겠습니까? 당사자에게 속한 가족만의 일이겠습니까? 장래 일 며칠 안 있으면 이제 며칠 한 주간이죠. 한 주간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순간에 그 장래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정말 불확실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철학관을 찾아가고 그렇게 평소에는 아주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도 무속인을 찾아가고 또 신앙인들은 또 좀 영적으로 좀 밝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찾아가고 또 목회자가 아니랄지라도 평신도 가운데서도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찾아갈 것입니다. 자, 당은 당대로 그런 일 자기들은 직접 찾아가지 못해도 자기 가족을 통해서라도 먼 친척을 통해서라도 몰래 아마 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그 장래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 그럴 때는 50%겠지요. 맞추면 50%, 틀려도 50%둘 중에 아니죠. 틀리면 다 틀리는 거죠. 그러나 맞느냐 틀리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일 때는 50%의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장래 일에 대한 장래 일을 예고하고 내가 선지자다 하고 장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명칭만 다르지 이런저런 호칭을 가지고 장래 일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누가 대통령 되고 나면 자기가 맞췄다 이렇게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저는 성령께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성령이 알리시는 성령의 알리심 이것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짓된 예고를 하시지 않습니다. 바른 것을 말합니다. 옳은 것을 말합니다. 진실하게 말할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는 의미의 이 진리성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절대로 틀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그러면서 일부분만 아버지의 것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것은 어떻습니까? 내 것이온데 그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것을 듣고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아버지의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이 곧 아버지 것이다. 그럽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들은 것을 말할 때 들은 것이 곧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곧 성령님의 것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곧 성령님의 말이고 성령님의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그 의미에 아주 중요한 그 팩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신데 그 진실하신 분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전하신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참되신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왕 들을 바에는 현재 일을 위시하여 장래 일까지 우리가 들을 것은 결국은 누구의 음성이냐? 성령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고 그냥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제끼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것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증거하시는 것도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말할 때에도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입각한 장래 일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거짓됨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합니다.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진리성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이다.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언하는 것도 그냥 한 사람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의 예언을 다 들어보고 두세 사람의 그 예언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디에 비춰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하는 것을 비추어 봄으로 우리는 이것이 진리의 음성이었다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그럽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상할 아마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너무 내가
나는 성령의 음성 따라 나는 움직인다. 나는 성령의 음성만 나는 따른다. 이것도 상당한 억측이 되기 쉽고요. 그리고 아집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히 독선적이기가 쉽습니다. 니네들 아무리 그래봐도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 뜻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는 아직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내 말을 듣는 게 너희 신상에 좋다. 이렇게 하기에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자, 우린 가르치시는 일을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데 과거에 이 땅에 오셨던 육신에 보혜사셨던 예수님은 바깥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입을 통하여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귀 속에 들어가서 인지되고 인식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총각을 활용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을지라도 분명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진리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때에도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상당히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린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핵 하나, 점 하나, 부스 기호 하나에도 오차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감독하시고 관리하시고 지시하시는 이 성령님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그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어느 날 기도할 때이든지 또 어떤 일에 당면했고 직면했을 때 그때 생각나게 하심으로 답답했던 문제가 풀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그의 삶의 길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체험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린 오늘 이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님,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가르치시고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어느 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설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힘을 얻게 만드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인생길에 답을 허락하셔서 그 답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데에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에 이 진리의 성령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이 성령님이 우리 인생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그 말씀 믿고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더 충만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시하시는 이 일이 더 강하게 나타나려고 하면 그분을 배제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은 더 힘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알리실 것을 알리실 것입니다. 가르치실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실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또 교통하시다가 또 다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바 이 말씀이 듣는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